어제 기대감이 컸습니다. 골든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숏트랙에서 금메달을 많이 딸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골든데이가 아니라 미끄렁데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충격을 준 건 남자 5000m 계주였습니다. 12년 만에 메달에 도전을 했는데 그만 첫 번째 금메달을 땄던 임효준 형제가 넘어지면서 결국에 계주에 실패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팀 전체가 메달 이 전체 결승전에 참가했던 팀 중에 최하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임효준 형제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간증을 했는데 그만 계주에서 큰 실수를 해서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형들이 괜찮다고 계속 그 임효준 형제를 다독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한 사람 때문에 팀 전체가 메달권 밖으로 밀려났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도전하려면 4년을 기다려야 돼요. 출애굽한 1세대의 백성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러다가 13장 14장에서 결정적 실수를 합니다. 이 실수 때문에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다시 돌이켜버리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다 소멸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은 이 듣는 귀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은 그 땅을 악평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여호와를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이 능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의 이 사람들은,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나요? 악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귀가 열려 있어야 하고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할례 받지 못한 귀를 가진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까지 하나님은 로고스,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섬겨요? 듣는 귀가 있어야 섬겨요. 그러니까 귀가 들리지 않으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셨죠.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완악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면, 이 완악함이 가져오는 증상이 뭐예요? 마음과 귀가 할례받지 못했다. 마음과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함은 마음과 귀를 닫아요. 마음과 귀가 닫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을 거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10명의 정탐꾼의 그 땅의 악평 소리를 듣고 그 험담과 비난과 나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부짖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귀가 닫혀서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도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거듭 7교회에 계속 강조하신
일곱 교회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후렴부가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만 들어요? 귀 있는 자만 들으라 그러셨어요. 자, 오늘 14장 26절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귀가 할례받지 못하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는가를 오늘 주님이 설명하셨어요. 물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그 치리적 용서였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귀를 갖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하나님 14장 13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이 모세가 중보기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중보기도를 드렸습니까?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용서하셨는데 지금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용서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헤세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에 이 백성을 멸하시면 하나님이 무능해서 멸하셨다고 소문이 날 테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20절에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에 있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사하노라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하나님이 계속 이 말을 거듭 반복하세요. 너무 기분 나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뭘 들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살아있는 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어떤 맹세를 하셨어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여 주리라. 그래서 말 조심하셔야 돼요. 언어의 경건을 가지셔야 되고 감사의 언어를 가져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의 선악간에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상에 하나님이 맹세하신 게 뭐냐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네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첫째로 14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리가 차라리 죽었으면 이랬어요.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29절에 그래? 그러면 광야에서 죽여줄게. 이러고 광야에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을 고안해 내신 게 아니에요. 한참 고민하다가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38년 동안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그럼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 어떤 광야예요? 그들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그 광야에 너희가 엎드려질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나요?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나를 원망한 자들을 다 광야에서 너희 소원대로 죽여줄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완악해서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셨잖아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의 완악함의 증거잖아요. 그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셨는데 출애굽 1세대는 벌써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을 했어요.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이나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한 거나 완악함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부로 내뱉은 그 말 한마디, 광야에서, 그러자 그들의 죽음의 장소가 결정된 거예요. 어디로 결정이 됐습니까? 광야에서. 두 번째로 그들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 땅은 우리를,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라, 그 땅은 그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그리고 거인의 자손들이 사는 땅이라, 그 땅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30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약속한 땅, 언약의 땅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요? 거기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 땅을 악평을 했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그리고 그 정탐꾼들의 그 악평으로 인해서,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원망하고 통곡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누구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가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땅을 악평한 10명의 정탐꾼은 오늘 36절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10명의 그 악평, 불만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땅을 악평했던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오늘 36절에 보시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그 땅을 어떡한 사람,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만든 사람, 그 땅을 악평해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만든 그 10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8절에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사람들, 이런 36절에 그 땅을 악평하여, 37절에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여, 이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직결 처분해 버리셨어요. 여호와 앞에서 뭘로 죽어요? 재앙으로 죽여버리십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38절에 누구만 들어갑니까?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 생존하고 10명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재앙으로 죽여버리셨어요. 왜요? 그들의 악평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의 악평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래도록 들었으면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귀가 열리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김남준 목사님이 그분 설교에서 한 사람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큰 빚을 졌는데 빚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채권자가 이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너 돈 갚을 생각이 있긴 있는 거냐? 그랬더니 돈을 갚으려고 해서 3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3가지가 다 쉽지가 않아서 돈을 못 갚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답답하대요. 그래서 채권자가 물어봤습니다. 3가지 생각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는 당신이 갑자기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돈을 안 갚아도 되는데, 이게 당신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된다. 그다음에 둘째는 당신 집에 불이 나가지고 이 빈문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빈 문서가 없어졌으면 내가 돈을 안 갚아도 될 길이 있을 텐데 이게 차용 증서가 분실도 안 되고 불에 타지도 않아서 그것도 참 어렵고, 세 번째는 길 가다가 우연히 길에서 돈 뭉치를 주스면 주순 돈 뭉치를 가지고 당신 빚도 갚고 내가 원하는 것도 살 수가 있는데 나 왜 이렇게 운이 없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되는 게 없다 그랬어요. 톨스토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악마는 누구의 머릿속에 살아요? 게으른 자의 머릿속에 산다. 톨스토이가 잘못됐습니다. 악마는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 살아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의 두뇌 속에 악마가 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게을러요. 기꺼이 피와 수고와 눈물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나라를 침략하고자 하는 거룩의 열정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냥 편하게 호와 요트 타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나요?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셨어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잃으려고 하는 사람이 얻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의 열정과 근면함과 성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 적당히 대충 그 나태하고 멀찍이 그냥 주님 따라가는 흉내만 내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어떤 악평을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가면 분명히 다 칼에 죽고 우리의 처자가 칼에 사로잡힐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31절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사로잡혀 칼에 죽여.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할 것이라. 우리의 처자는, 아내와 자식들은 절대 안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칼에 죽을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노예가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우리의 처자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안 된다고 말했던 아내와 자녀들을 그 땅에 들이시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32절에 너희의 시체는 광야에서 다 엎드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자녀는 다시 뭐라고 말씀하셔서 33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다 마지막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누가? 너희 자녀가. 무엇 때문에? 너희의 죄를 지고. 그러니까 부모의 죄값으로 자녀들이 40년 동안 부모 세대가 다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13장 그 30절에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즉시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취하리라. 지금 올라가자. 지금 가데스 바네아는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요단강 서쪽입니다. 거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냥 올라가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갈렙이 올라가자. 즉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치고 올라가면 거기가 요단 서쪽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다시 14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바로 코앞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코앞이 바로 약속의 가나안 땅이었어요.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다 죽여버릴 거다. 너희는 이제부터 다시 광야로, 내일부터 광야로 가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또 하나님을 거역을 합니다. 4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이시겠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뭐하리이다? 올라가리이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가랠 때는 안 가고 이제 하나님이 야 끝났다. 니들은 내가 버렸다. 나를 원망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결론을 내리셨잖아요. 너희는 광야로 돌아가라고, 광야에서 다 소멸될 거라고, 너희의 죄값을 지고 광야에서 다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서야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41절에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다시 거역하느냐. 출애굽의 1세대 사람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뭔가 상식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뭐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런다고 아우성을 치다가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광야에서 죽어 그러니까 그제서야 우리는 올라간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는 거예요. 광야로 이미 돌아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그제서야 또 꿈지럭꿈지럭 올라간다는 거예요. 귀가 들리질 않는 겁니다. 가라 그럴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 그럴 땐 또 간다고 기어이 올라가요. 그래서 모세가 42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다. 너희가 이 일에 형통하지 않는다. 43절에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에 가면 가나안 아말렉 사람들의 칼에 망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기어이 또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과 아말렉 칼에 너희가 망할 거라고.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리라. 이미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났는데 그제서야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기회 다 잃어버리고 뒤늦게 그제서야 순종한다고 나섰는데 그건 순종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또 불순종이 되는 거잖아요. 결과는 뭐예요?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에 알아들어야 되는데 무서운 단어가 뭐예요? 그들이 그래도 올라갔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알아들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올라가면 칼에 죽는다. 그럼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여전히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같이 가셨나요? 아니요.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안 따라갔습니다. 올라만 가면 약속의 땅이었어요. 올라만 가면.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45절에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전쟁에 크게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계시지 않는 거예요. 바로 가데스바나에서 그냥 치고 올라갔으면 돼요. 근데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광야에 들어갔어요. 광야로 돌아가서 38년 동안 출애굽 1세대가 다 소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20세 미만의 그 1세대의 자녀들,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 하잖아요. 두 번째 인구조사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디서 들어갑니까? 모압 땅에서 요단을 건너서 팔레스틴 가나안 땅 서쪽으로 들어가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1세대가 순종했으면요 요단을 건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치고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홍해를 건넜던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요? 반드시 물을 건넌 사람만 들어가요. 이 물이 뭐예요? 침례받은 사람만 들어가요. 여러분은 침례교회 다닌 걸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다른 교단에서는요, 그냥 물이 없어서 물을 머리에 뿌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감으로도 물속에다 집어넣었다 꺼냅니다. 왜요? 가나안 땅은 물을 건넌 사람만 들어가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해를 건넜던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홍해를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어디를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넌 경험하고 출애굽 2세대가 요단을 건넌 경험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물을 건넌 사람이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연합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광야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거예요. 만일에 순종만 했으면요, 그냥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이 그들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13장 25절에 40일 동안 정탐을 하니까 오늘 34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뭘 담당하라?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라. 무슨 죄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 하나님을 반역한 죄, 하나님을 향하여 악하게 원망한 죄, 너희의 죄를 담당할지니. 4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느니라. 세상에 모르고 살아도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모르고 사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평생 모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몰라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1세대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원망하다가 뭘 40년 동안 철저하게 온몸으로 배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처벌하시는지를 그들은 온몸으로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함께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라 그랬어요. 혼자 거역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역하는 사람들은 항상 집단화를 이룹니다. 사회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집단화가 얼마나 잘 됐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집단화 현상이 일어나요.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같이 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어차피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언제 거역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충성되게 살아야죠. 우리가 민수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13장 14장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추억하셨어요. 32장 11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2절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13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다 없어질 때까지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이 방황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간 이유는 단 하나. 무엇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이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들어갔어요? 나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나머지 사람들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온전히 따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됐다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내 주께 굴복하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자기 교인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어느 날 그 스펄전 목사님 교회 교인이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서 친구를 만나서 나눈 대화를 이제 스펄전 목사님에게 와서 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 교인한테 물었습니다. 야, 너 그 교회 스펄전 목사님 설교 들은 지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한 25년 됐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말하기를, 야, 25년이나 스펄전 목사님 설교 들었으면 넌 훌륭한 교인이 됐어야지, 이러더랍니다. 이분이 이걸 목사님한테 와서 한 거예요. 너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됐어야지.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되냐고. 25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25년을 들었습니다. 25일이 아니고 2년 5개월이 아니고 25년, 인생의 4분의 1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좋은 그리스도인, 훌륭한 그리스도인. 만일에 25년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들었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나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의 이 1세대, 2세대, 두 세대의 이야기가 민수기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이 두 세대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도 민수기가 일어나요. 민수기의 역사가 되풀이됩니다. 우리 안에도 1세대와 2세대가 있어요. 우리 안에 1세대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옛 자아고, 2세대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새로운 자아입니다. 1세대의 자아의 주인은 나, 이기적인 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자아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셔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3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벗어버리고, 이게 1세대의 광야 40년입니다. 모든 여호와의 목전에 악한 것이 다 끊어져 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에 대해서 침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셨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믿으십니까? 이 침례탕에서 침례 받으신 분들, 여기 시체, 여러분 시체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안에. 이게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가 한 5천 명 침례를 줬으면 이게 5천 명 시체가 이 안에 다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여기 무덤이에요, 이게. 근데 요즘에 무덤에서 살아나온 인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좀비 세상이 돼서 걱정. 여러분 시체 있나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다 장사 지낸 바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 생명으로 사는,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이 악평, 부정적인 말,
이 인간 중심,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런 사람들의 불평에 마음과 귀를 열어서 그로 인해서 낙심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중심으로 해서 귀가 할례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하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을거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무리 성읍이 크고 견고해도 거기에 안악자손들이 있어도 철병거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저녁거리예요. 저녁거리, 아니면 간식거리. 금요 심야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간식 드시죠? 간식거리가 됩니다. 그렇게 외치는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께 귀가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요, 우리의 처자가 다 사로잡힐 것이라, 그래서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가는 걸 극구 말렸습니다. 그래서 마이어스 박사는 그 가나안 땅 거인과 그들이 보호하려고 했던 어린아이를 비교해서 가나안 땅은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땅이라는 예수님의 비유를 대입을 시켰어요. 성경을 정말 오래도록 묵상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이분은 1세대가 끌어안고 보호하려고 했던 그 어린아이의 신앙이 가나안 거인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아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고 20세 이상의 1세대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이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린아이의 땅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천국도 누구만 들어가요? 어린아이만 들어가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1세대 사람들은 왜 그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원망했어요? 내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가나안 아말렉 족속과 이 크고 견고한 성읍과 거인 같은 족속과 그리고 철병거를 가진 그 군대와 내가 싸워야 되니까 못 간다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뭘 하겠다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 유아의 신앙은 뭐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2살, 3살, 1살 된 아이들이요, 얘네들은 김여정이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북미 대화가 될지 안 될지 아무 관심도 없어요. 우리 한국 여자 쇼트트랙이 그냥 결승전에서 2사람이 넘어져 가지고 이 탈락한 거에 대해서 애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휘발유 값이 벌써 5개월, 6개월째 계속 올라간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강남의 이 재건축이 드디어 정부의 규제에 풀려서 이제는 아파트가 허물어지기 전에는 재건축도 안 된다, 이런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아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걔네들은 그냥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왜요? 엄마 아빠가 밥 해주지, 옷 벗어놓으면 빨래 다 해주지, 심심하다고 또 밤늦게까지 놀아주지, 방학 다 끝나갔는데 혹시 내 아이가 이래서 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월드도 가고 박물관도 갖다 주고 몽땅 다 누가 해요? 애 안 키워보셨어요? 부모가 하잖아요. 우리는 누가 해요? 아시긴 하십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지금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누구에게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요? 아멘이요?
마가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어린아이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빠, 저 보문산 좀 옮겨줘. 저기 내 친구가 안 보여. 애들은요, 아빠가 못한다 그러면 애들이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아빠 왜 그거 못해? 이러잖아요. 아이들은 말하면 이루어질 줄 믿고 사는 거. 순진한 애들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말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을 때에 그대로 되리라. 너무 계산을 잘해요. 이 계산 잘하는 사람은 이미 아이가 아니야. 이 사람은요, 아주 불편한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아주 머릿속이 복잡해. 이게 될까 안 될까 온갖 계산과, 그리고 이 일을 해서 내가 얼마나 영광을 거둘 것이며 내게 돌아올 대가는 무엇이고 내가 뭘 이익을 얻을까, 계속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기도와 주여 이래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셔도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고 그냥 지나가요. 내가 맞았어요 이러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또 마지막으로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를 열어주십시오. 오늘 밤 기도해서 귀에 할례를 받고 귀가 열려지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이 밤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